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예배하는 우리 전주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용인에서 예배하는 참다운 우리 가족들, 또 김해에서, 또 분당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좀 많이 이렇게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지더라고요. 보고 싶다 이런.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행복한 겁니까? 또 만날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고요. 저는 오늘 창세기를 마치면서 제가 여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마무리하면서 내 인물을 놓으면서 참 요셉의 인생 요정을 보면서 참 진실한 사람이었다.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았어요. 거짓된 삶이 아니고 정말 진실한 삶. 두 번째는 성실하게 살았다. 세 번째는 정말 열정을 갖고 산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 나도 이런 정말 진실한 삶, 그리고 성실하고 또 열정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 가슴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 저는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또 그렇게 성실하지도 못하고요. 또 열정을 젊을 때는 있었는데 이게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 마무리를 하면서 세 가지를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진실한 삶, 열정의 삶, 그러면서도 성실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네 사건을 꼭 기억하세요. 네 가지 사건. 그게 뭐죠? 창조 사건. 두 번째는 타락 사건. 세 번째는 심판 사건. 네 번째는 멸망하게 됐다는 것.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멸망.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뭐죠?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물을 불렀습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을 불렀습니다. 야곱을 불렀습니다. 요셉을 불렀습니다. 이 네 명의 족장을 불러서 하나를 설명해요. 그게 언약을 설명합니다. 복음을 설명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바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는 이 언약을, 이 복음을 후대에 전달해라. 야곱을 통해서는 이 언약을 민족에 전달하라. 요셉을 통해서는 열방에, 전 세계에 전해라. 그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네 가지 사건, 네 가지 인물, 네 가지 하나님 계획. 하나님 계획이 뭐냐?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만인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오늘 이제 요셉이 이제 110세를 살죠. 아버지는 147세를 살았는데, 요셉은 110세를 살아요. 우리가 보면 많이 살았다. 근데 이때는 단명한 거예요.
이때는 보통 뭐 200살, 300살 막 무드슬레는 969세로 살았거든요. 근데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기념비 인생을 살았어요. 작품을 남겼어요.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정말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내일 아침 제가 아침 새벽에 메시지를 좀 쓰고 있거든요.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야. 모두를 살렸어요.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요. 모두에게 기쁨을 주며 멋진 인생을 산 사람, 작품을 남긴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후대들이 볼 때에 참 작품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게 흠결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찾아보세요. 흠결이 없어요.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정을 갖고 모두를 살린 사람이 요셉이더라고요.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죽음 앞에는 여러분 죽음은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 평등해요. 뒤로 봐주고 하는 게 전혀 평등해. 모든 사람 평등. 그리고 죽음은 절대적이죠.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 다음에 흔적을 남기죠. 저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우리 다 여기 한번 지나왔잖아. 이들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가. 근데 오늘 요셉을 보면서 정말로 흠결이 없던 삶을 살은 사람. 그 사람이 살고 나면 흔적이 남죠.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난 어떤 삶을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할 수 없다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이에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있다. 뭐가 있어요? 망하는데.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할 수 없다가 있어요. 불신앙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획이면 된다. 하나님 계획이면 된다. 그게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계획이면 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 계획이면 된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나님 계획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그렇게 가정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도 그런 파란 많은 인생을 살았는 그가 어떻게 그 시대의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애굽이란 나라에 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를 깨달았어요. 말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를 딱 깨달았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거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인간이 왜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되는가? 이 죽음의 절망 앞에서 인간은 희망이 없단 말이야. 인간이 왜 멸망해야 되느냐?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됐다. 인간 스스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몸부림을 가지고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를 수도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영생에 이르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한 언약,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흘림,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 복음을 주셨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맞다. 그게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여러분 꿈을 꾸면서 요셉이 17살에 이 언약을 다 깨달아요. 17살에 언약을 깨달아.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언약, 영생의 언약,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을 주는데 그 여인의 후손의 언약, 그 한 분을 설명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제사장들 이야기야. 누구죠? 역사 속에 나타난 왕들의 이야기. 누구죠? 선지자들의 이야기. 왕, 선지자, 제사장 이야기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성경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제사장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선지자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무엇을 설명했냐면 이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설명한 것이 구약입니다. 바로 제사장은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왕들을 바로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바로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기름 부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고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어디서요? 갈보리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것을 누가 17살의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는 길, 우리가 사는 길, 인류가 사는 길은 오직 한 길.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를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쉬운 말로 복음을 깨달은 거야. 결국 가정의 문제가, 요셉의 가정의 문제들이, 그 시대의 문제들이 창세기 3장이구나.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만민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창세기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 여기서 너로 인하여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뭘 깨달았어요? 천명을 깨달은 거예요. 천명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도 산다. 네 가정도 산다. 네 자식들이 산다. 후대가 산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천명을 깨달은 거예요.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다 깨달은 거예요. 동시에 그는 만민을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을 깨달은 거야. 소명의식을 발견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왜 참다운 교회로 나를 부르셨는가? 왜 참다운 교회를 세우셨는가? 나는 왜 참다운 교회에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 오고 가다가 여러분 이것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계획이야. 만민을 복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다시 정리합니다. 세 가지. 요셉은 세 가지 발견했어요. 천명을 발견했어요. 천명. 그게 언약입니다. 복음입니다. 다른 일은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이에요.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언약 전달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사명의식. 우리는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의식이 있어야 합니까? 천명.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 우리에게 쓴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후대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고 인류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게 천명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복주기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사명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다 붙잡았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 다 붙잡아 보세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만민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삭을 불렀고 야곱을 불렀고 여러분 요셉을 부른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설명해요.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을 후대에 설명하고 요셉, 야곱을 통해서 민족에게 설명하고 요셉을 통해서 전 인류에 설명하는 것. 그래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복음 가지고 세계 살리는,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다 살려내는 것, 복음 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이 뭘 깨달았어요? 천명, 소명, 사명을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생을 올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전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선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삶이요. 요셉의 삶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후대들이 살고 인류가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꿈을 보세요. 총리가 되는 것, 복음 전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세계 복음화야. 왜 여러분 서밋이 돼야 됩니까? 잘못하면요, 서밋이 교만을 불러와 버려요. 무엇을 위한 서밋이냐는 거예요. 왜 서밋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성공해갖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서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자칫 생각 잘못하면요, 굉장히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서밋이 무조건 서밋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의 꿈을 보세요. 왜 성공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왜 내가 살아야 되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의 삶이, 그의 꿈이 언약 성취의 삶이야. 나가서 그의 모든 사건, 그때부터 모든 사건은 언약 성취의 사건이요. 가정의 문제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가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한 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려고,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내가 나를 출세시켜가지고 내가 부귀영화 누리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만인의 생명을 다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이다. 안심해라.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울었더라요. 울었다. 여러 가지 참 연민의 정도 있었겠죠. 아버지를 이제 보내고, 아버지를 세상에서 보내고, 그 불안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겠죠. 도둑놈이 제발이 저린다고. 옛날 생각하면은,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내몰라라 하고 노예로 팔았잖아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런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그 아전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에서 요셉이 울었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은 선으로 악을 갚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로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그래서 은근히 상대편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내 마음이 속이 좀 편안해. 그렇습니까? 요셉을 보면서 저는 이런 걸 발견했어요. 참 하나님이 큰 마음을 주셨다. 선으로 악을 갚은 사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요, 언약 성취의 사건이요. 가정의 문제에 노예되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고 형제를 만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언약을 성취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속에 있습니까? 그게 언약 성취의 사건이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문제는, 나의 모든 사건은 언약 성취의 사건이다. 아멘.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노예로 가도,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왕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증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복음 전해요. 그의 축복과 성공 속에서도, 최고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린 조금만 자리가 높아지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조금만 모적이 하면 고개가 빳빳해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돼. 이것은 성도들만의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들의 문제더라고요. 그렇게 겸손했고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들이 어느덧 교회 사이즈가 커지고 이제는 뭔가 이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왕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증거해요.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만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날 보낸 것이다. 그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요셉이 울었다 그래요. 울었다. 이게 전도자, 진짜 전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진짜 여러분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마치 세계 복음을 이루죠. 포디발 부인이 볼 때, 보디발이 볼 때, 장관들이 볼 때, 바로 왕이 볼 때, 형제들이 볼 때 어때요? 그는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애굽이란 나라 다 살린 사람이 형제들, 가족, 가문, 이스라엘 민족 그 70인을 애굽에서 여러분 가나안에서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오고 고센 땅에서 230년을 지나면서 한 민족이 형성되었거든요.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이 다 살게 되죠.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돼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가 살게 되잖아요. 뭘 발견했습니까? 언약을 발견했어요. 오직 예수, 오직 메시아, 오직 여인의 후손의 언약의 실체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오직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내 평생의 사명은 이 언약 전달하는 것이다.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갔어요. 집어넣었어요. 그 계획 속에. 우리 하나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읍시다. 하나님 계획 속에 내 인생을 집어넣어라. 이게 요셉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은 다 언약 성취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도 꿈도 사건도 모든 성공까지도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그 삶을 산 거예요. 마지막 그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복 중에 최고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 어떤 엄마를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이가 차를 타려고 나와 있는데 밥을 먹이고 있어요. 아니
집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밥을 안 먹고 가서 지금 버스 타는 데서 밥 먹이고 있대. 아, 저기야만 모성애인가 보구나. 안타까워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버스 타는 데까지 와서 밥을 먹여야 되냐. 전 여기서 뭘 봤습니까? 아, 저게 엄마구나.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계획 속에 올인했을 때 하나님 그를 딱 붙잡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나의 무기력이 무능이 치유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어요. 불신자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에, 불신자가 볼 때도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보인 겁니다. 보디발이 볼 때도.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보디발 부인이 볼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나하고 놀자 그러니까 요셉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히는 거야.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겼는데 당신은 맡기지 않았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디발 앞에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죄는 낮에 이루어지지 않죠. 거의 밤중에 안 보일 때 이루어지죠. 요셉의 신앙을 보세요.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보디발이 볼 때도 함께 하셨고요. 그의 부인이 볼 때도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본 거예요. 창세기 39장 20절과 23절에 보니까 전옥이 볼 때, 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9절과 13절에 보니까 장관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장관들이 죄수인 요셉에게 뭡니까? 상담하잖아요. 상담은 아무나한테 하지 않잖아요. 이 정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진 거야. 이 왕에게 추천을 할 정도로. 그런가 하면 바로왕이 창세기 41장 37절과 45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볼 때 너같이 머리가 좋은 놈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들어와요. 누굴 보면서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감동 입은 사람이구나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역사가 요셉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역사가. 그러니까 장군들이네, 보디발이라는 장군이나 그 부인이나 간수장이나 여러분 애굽 나라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바로왕, 형제들, 이들이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뭐 주셨습니까? 증거 주셨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증거 주시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 가끔 방송에 유튜브에 보니까 할 말이 없네 이런 그런 말도 못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본 것 같아. 할 말이 없네 이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일 모레 아침에 제목이 뭐냐? 복 있는 사람. 내일 아침에는 기념비적 인생, 작품을 남긴 사람. 모레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이 진행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 언약으로 붙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산 사람. 응?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복은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잡히는 게 아닙니다. 보일 듯이 보이지 않아. 잡힐 듯이 잡히지 않아. 근데 복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와요. 행복이 따라와요. 기쁨이 따라와. 즐거움이 따라와. 뭔가가 따라오는 사람. 건강이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고,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은 따라온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에게 복은 따라온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류의 비극, 멸망을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멸망시키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의 언약, 그 실체인 예수, 그 언약을 전달해서 가정도 살려내고 가문도 살려내고 민족도 살려내고 인류도 살리는 거,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서 그를 세워서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00명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소명을 발견하고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삽시다. 어영부영하다 보면 여러분 인생 보따리 쌀 시간이 가까워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좀 더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정을 갖고 대강 적당히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요셉과 같이 나도 요셉과 같이 기념비를 남기고 작품을 남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제 작품이 뭡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참나온 교회, 우리 후대들이야. 여러분 우리 참나온 교회 성도들, 우리 전주의 용인의 서울에 또 분당에서 예배하고 또 김해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멋진 인생의 작품을 남깁시다. 할렐루야. 멋진 작품을 기념비를 남깁시다. 그래서 모두를 살렸던 사람, 모두를 여러분 모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모두를 살리고 기쁨을 준 인생을 살았던 요셉과 같이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전주 용인 서울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도합시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1000명, 소명, 사명 바르게 깨닫고 요셉이 17살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만이 인류를 살리는 기름을 깨닫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렀고 이 일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그가 열정을 갖고 인생을 산 것 같이 그렇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룰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오력을 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내 인생 여정에 정말 기념비를 남기고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멋진 인생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음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신 하나님, 정말로 천명, 소명,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이 사명을 이루었던 요셉과 같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뜻을 이뤘던 요셉과 같이 우리 참다운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언약을 후대에 남기고 역사에 남기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 성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